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도망치고도 남았을 사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성전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뿌리쳐 도망칠 수도 있었겠지만 순순히 붙잡혀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공회 앞에서도 당당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신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고 자신들의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공회 앞에 대답합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위세 앞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공회의 공회원들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공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였던 것일까요? 분명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믿었지만 공회라고 불리우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세상은 권력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것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손과 몇 현재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다른 임금이나 말하며 로마의 황제와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고대 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용인하는 관용 정책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단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어떠한 문화를 이끌어가든지 간에 팍스 로마나 로마 사회의 질서, 로마에 의한 평화를 깨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그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이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맡고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양분하고 있었고 사실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개의 학파로 양분되어 있는데 힐레 학파와 샴마의 학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힐레 학파를 창시했던 납비 힐레의 손자로서 힐레 학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회원들이 흥분하고 이성을 잃어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신앙과 학문이 깊은 사람답게 흥분하지 말고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운동이었던 두 집단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가 드다입니다. 36절에 드다,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을 가르고 많은 땅을 걷는 여호수아의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드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등장했던 사람으로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드다가 죽자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37절의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그는 시리아의 총독이 구렐료 일때, 처음으로 호적을 명한 구렐료 총독 일때의 사람입니다. 구렐료 총독이 호적을 명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를 하지요. 호적을 명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때 갈릴 사람 유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다는 허고조사에 반발하여서 갈릴리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서 열심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노마에 대적하였지만 역시나 역부족입니다. 결국 갈릴리의 유다는 처형당하였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마치 이러한 테러리스트처럼 보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로마에 주둔하였던 노무의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예굽인이 아니냐. 자객이란 말 시카이, 이들은 단도나 공봉을 들고서 불특정 다수를 죽였던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예굽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가 너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약속하며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자 했던 정치적으로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모두 다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집단입니다. 오늘 교회 역시 메시아 운동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교가 성장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을 고발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누가는 재판은 잔명들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가 이러한 정치 집단과 다르며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오늘 교회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집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위험스럽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좀 더 위험한 집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큰 세력과 큰 힘을 가져서 그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문제시되고 있는 나는 신이란을 통하여서 보여진 사이비 종교 JMS나 신천지처럼 어떠한 충격적인 행동을 해서 그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놀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근거하고 있는 그 기초와 그 생각이 모두 다 거짓이고 허상이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흔들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의 만능 시대 속에 만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의 논리보다 작은 소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떠한 전쟁보다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소중하며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보다 오늘 한 사람을 섬겨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영원한 저 세상에 대해 말해야 하고 결과보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가정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세상은 정치적인 운동으로 위험하게 볼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교회가 정치 권력화되는 것, 그것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권력은 분명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과 드다와 유다를 예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가말리엘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경우처럼 지금 사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호응해도 그것이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며 결국에 그들도 다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많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뛰어난 식견과 영성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한다고 해서 흥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되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흥할 것이고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공회의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한편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가말리엘의 말을 빌려서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과 방해를 받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로마 전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어 선장하였으며 명백한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함을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반드시 될 것이요 인간이 한 일이라면 무너질 것이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욕망, 사람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도 그러한 태도를 가르쳤지요. 소크라테스는 너희의 말을 듣기보다 신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옳다 하는 바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로 인한 고통과 역경을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능욕받을 정도가 아니라 40절을 보며 책찍질 당하였습니다. 당시에 책찍질은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립니다. 율법에서 정한 최대도가 40대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율법을 어길까 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대가로 장차 오게 될 상급이 주어진 것이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간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면 때로는 쓰디쓴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러한 아픔과 쓰디쓴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좋은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오는 길을 가는 것,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8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지금 주어집니다. 그만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가는 것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즉시 주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다움을 취하는 것, 자신이 옳다 하는 바, 하나님께서 옳다 한 바를 행하는 것이 더 소중하며 그러한 확신을 갖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 이 만족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였고 사도들에게는 오늘 그 만족함의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난 것,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바를 행하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떨고 세상이 위험시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세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